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사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짜장면을 먹으면 생각나는 장소와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은 것은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초등학교 때 그 장사하는데 학교를 마치고 가면요, 저희들이 왔으니까 그렇다고 장사하는 옆에 앉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옆에 짜장면 집에 데려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처음으로 짜장면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한 그릇에 150원. 그러면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항상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그때 맛있었는데. 요즘에도 짜장면을 먹으면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짜장면이라는 게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짜장면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싫어하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좋은 기억이지만 누군가에는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인데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그들에게 남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하나 어떤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사기는요, 사사시대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는 이스라엘의 재판과 통치의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판과 통치뿐만 아니라요, 어떤 때는 군대의 장관처럼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든지 다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은 어떤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제사장이 할 일, 선지자가 할 일, 때로는 왕이 할 일을 그 사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이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난세였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의 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삶의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없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치자도 있었고 리더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을 수가 있을까?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자신들이 따르고 신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의견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운전할 때에 도로교통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운전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웨이를 그냥 65마일, 75마일로 달리는데 중앙분리대가 없는 그런 데를 만약에 달리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그냥 차들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75마일 이렇게 못 달립니다. 그냥 20마일로 쫄쫄쫄쫄 다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차들 때문에 멈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법과 기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내가 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기준과 법이 없어진 겁니다. 법과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관습, 전통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무질서 상태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요, 보통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직후에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장을 지나서 사사기 1장, 2장, 3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2장, 3장부터 무슨 내용이 자주 나오냐면요 어느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셀 지파는 어떤 거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을 지나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 상대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싸워봤는데 그들에게 졌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거민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각자의 판단대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하게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몰아내야 된다는 그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그 깊이까지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을 쭉쭉쭉쭉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대로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요 가나안 거민들과 통혼을 합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거민들과 결혼 관계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가운데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 초기에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내가 기준이 된, 내 생각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명백한 죄만 아니면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죄 짓는 어떤 결정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라는 것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러대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결정과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타락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질문, 물음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는요, 단순한 판단 착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입니다. 말씀을 잊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우상을 섬긴다? 뭔가 안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우상이라는 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앞에 두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쫓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돈이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 또 자식을 갖다가 그냥 내팽개쳐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 생각하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쫓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입니다.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나는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 내 열정, 야망,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열정이나 욕망이나 어떤 야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해가며 갈 때에 내가 무엇을 우선시 생각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 없고 주장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화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그리스도인인데 줏대가 없어. 뭘 하면 그냥 자기 주관도 없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 그런 사람은 줏대가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줏대가 없는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주관이 있다, 난 주관이 뚜렷하다, 나는 내 신념이 뚜렷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 삶의 그 주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과 그 규칙은 어느 정도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철병거든, 어떤 무쇠 무기든, 어떤 강한 무기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는 철병거든 아니면 무슨 방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머뭇머뭇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비게이션에 종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띵동, 전방 몇 마일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뚫고 가라십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넌 안 된다. 포기해라 그냥.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힘을 주겠다. 가면 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임은요, 울며 통곡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통곡했습니다. 그냥 통곡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에는요, 그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복임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내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복임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매일매일 매주일의 예배는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복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어떤 순종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훈련이 또한 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도 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고 순종하는 그 훈련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복임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복임으로 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